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청소년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겠다 쉽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준 것이죠.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마다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했는데요. 아니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한번 와보겠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기쁘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 친구는 꼭 교회에 데려가고 싶었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는 정말 안 가겠대요. 이렇게 시무룩하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전도사님, 저는 우선 7명한테 다 찔러봤습니다. 굴하지 않고 계속 함께 교회 가기를 권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사인 저도 학생들에게 전도하자고 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사는 바로 옆집에 중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계단에서 마주치면서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저도 권해봤습니다. 안녕, 나 옆집에 사는 아저씨야. 나 알지? 사실은 내가 저기 아래에 있는 정릉교회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우리가 이번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해. 한번 와보지 않을래? 하면서 만든 초대권을 같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말을 걸어와서 당황했는지 짧은 대답과 함께 제가 건네준 초대권을 받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마주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 초청 잔치가 다 다가와서 쪽지를 적어서 문 앞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좀 마음이 가는 쪽지를요. 친구 초청 당일 어땠을까요? 총 5명의 친구들이 새로 왔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자체를 처음 와본 친구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옆집 친구는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네, 가슴 아팠습니다. 그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입으로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혹시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중 5명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청소년부는 몇 명이 남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딱 1명 남아있습니다. 5명 중에서. 친구 초청 잔치 이후 대부분 친구들이 또 오겠다고 했지만 1명이 남아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명 모두가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무엇보다 좋았겠지만
저는 5명이 다 남아 신앙생활 하든 한 명도 남아있지 않든 그 시간 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그저 인사만 했던 옆집 학생에게 왜 그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이제는 교회에서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언제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보셨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쫓겨났지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네에 옮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려 140에서 150km였다라고 합니다. 쫓겨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동네가 그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죠. 그 당시 교통수단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그들의 발걸음은 그 거리도 성큼 가게 했던 것이죠.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담긴 토라를 읽고 그에 대한 교훈을 나누는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곳에 들어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을 보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기쁘게 와서 말했던 것과 시무룩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반응과 그러나 반응입니다. 1절 보면요.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2절을 보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간질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위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그들이 더욱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들을요,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에 이적을 더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도시의 무리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연합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누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악한 중상모략을 믿어 유대인 사람의 편이 되었으며
한편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말과 표적의 진실성을 보고 확신하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중상모략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결국엔 다른 도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려는 자,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속에서 복음의 계속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다시 그곳을 떠나 오늘 본문을 보면 루스도라, 더베라는 동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움직임은 곧 복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체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정지되지 않고 확장되고 정진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에 과연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그저 나만 갖고 고이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그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는 복음의 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소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고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과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서는요, 소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신앙의 실천 목표 중 하나가 무엇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모시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고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한 영혼을 모시는 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쫓겨난 것 같지만 복음의 이동과 확장성, 그렇게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신앙의 실천 목표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정릉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교우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이 커지는 이 나라의 정치 상황과 평화의 균열이 생기는 이 민족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주님의 평안과 질서로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몸 강한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